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오늘 이 시간은 교회의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골로새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골로새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에 의해서 교회가 혼란을 겪게 되면서 그들을 다시 복음으로 세우고자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서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쓴 말씀인데 이걸 통해서 그때 당시 거짓 교사가 교회 안에 들고 들어온 게 무엇이냐면 종교 혼합주의였어요. 유대교와 그리고 영지주의를 혼합시켜서 탄생시킨 이상한 종교가 그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면서 했던 게 무엇이냐면 천사 숭배를 해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금욕주의를 해야 된다. 등등 교회 안에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시금 세워야 됐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했냐면 기독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기독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기독은 그 한자로 쓴 말이고 바로 이 한자로 쓰여진 기독이라고 하는 걸 풀이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골로새서를 통해서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만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알게 되면 절대로 이단에 빠질 리가 없습니다. 몇 장 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이 안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해서 이런 이단 저런 사이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리스도의 절대성, 기독론에 대해서 그들에게 증거해 주는 걸 통해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아름답고 복된 인식을 갖게 하고자 이 편지를 그들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골로새서 1장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거든요. 기독론의 기초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중심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절대성, 그리고 그 절대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2장에 나오게 되고 3장, 4장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의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오직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바로 그런 측면을 그들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바로 교회 일꾼의 참된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는가 저는 알지 못했는데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서 다시금 새삼스럽게 느끼는 게 우리 교회에 아주 잠깐이지만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건 저는 인지를 못했지만 창세전에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에도 기쁜 순간에도 어떤 순간에도 교회의 일꾼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일꾼들이 세워져 있으면 어떤 일이 찾아와도 어떤 풍파가 찾아와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지금 이 현장에 있든 아니면은 바로 TV 앞에나 핸드폰 앞에서 예배를 하든 교회의 일꾼임을 인식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이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땅끝교회 식구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가 부족한 것이 있는 건 아닌가, 또 아직까지 되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살펴보고 교회 일꾼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로 저 천성을 바라다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일꾼은 누가 되어질 수 있느냐? 바로 이 1장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4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교회 일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누가 교회 일꾼이 될 수 있느냐? 바로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바로 교회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게 되면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구속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낸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에 빠져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가 나를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게 뭐냐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걸 경험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옮겨졌어야 돼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강력하게 들어온 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여러분, 그 나라는 어디요? 바로 예수님 아니고, 제가 늘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늘 가져야 되는 게 무엇이에요?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바로 천국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것을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의 아들의 그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아들 안에서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오늘 교회 일꾼이라면 바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 안에 거하고 죄사함을 받았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지 않은 자는 교회에 일은 할 수 있지만 교회 일꾼은 아니에요. 저는 교회에 일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되길 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일꾼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어느 교회나 교회에 일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리고 뭐 돈을 갖고 일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어떤 신의를 갖고 일하는 사람, 또 자체가 사람들 앞에 서는 걸 좋아해서 일하는 사람,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서 별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돼요? 교회 일꾼. 바로 교회 일꾼이 되기 전에 바로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의 일꾼이 되어진 자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진 거예요. 복음에 사로잡혀야 교회 일꾼이 되는데 오늘 복음의 그 복된 소식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는 자가, 죄사함을 받지도 않은 자가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놓여져 있는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고, 땅끝교회가 바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나가려면 참된 교회 일꾼들이 세워져서 각자 처소에서 빛을 발해야 이 교회는 다음 세대도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유럽교회가 문을 닫게 된 이유는 바로 교회의 일꾼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바로 구속주이신 그리스도, 그 죄사함의 그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일꾼은 어떤 역사를 경험해야 되냐?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도대체. 창조주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15절에서부터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자, 이 내용 속에서 봐야 되는 게 무엇이에요? 자, 그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지 자기 속에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서 발견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존재인지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시고 바로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체죠.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그리고 또 강조하는 게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그가 창조주시구나. 이 세상이 창조되어질 때 바로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바로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신데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만드신 분이구나. 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게 되어졌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하늘에 있는 권세나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 또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 그 만물이 다 그에게서 창조되어졌다.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탄절에 전달한 말씀 기억나시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바로 그 영광을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천사들, 천군들이 그 영광을 함께 받으시면서 기뻐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에 그 흘리신 피로서 우리 인생을 하나로 만드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분이 창조주시다. 그래서 하늘도 바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땅도 바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가 되어지면서 그분이 창조주가 되어지는 그 역사를 통해 원래 창조주였는데 죄로 인해서 내가 창조주의 위치에 올라갔던 거죠. 근데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서 그가 바로 이 온 세상을 창조한 분이다 라고 하는 그 창조의 역사와 함께 우리는 피조물의 위치로 내려가면서 17절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서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그가 창조주임이 은혜를 통해서 깨달아질 때 우리는 그 세계 안에 존재하는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리스도인 TV에도 올려놓은 기독교 세계관이 왜 필요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로 그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피조물의 그 위치로 내려가 있는 그 상태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세계관이에요. 그 안에 존재하는 자들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까? 그가 창조주의 위치에 올라가고 난 피조물의 위치에 내려가면서 그와 함께 세워지는
모든 만물을 볼 때 오늘 우리 인생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상태로 천국에 이미 들어간 상태로 이 세상을 바라다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동행하며 그의 바라보는 곳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곳이 되어지고 그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일꾼은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가 머리가 되어지고 우리가 몸이 되어지고 각자 그 몸의 역할을 하면서 모여진 바로 그들이 교회가 되어지는 이 역사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며 그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걸 통해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나는 걸 통해 하나님이 만물의 으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하는 걸 통해 내 몸 또한 다시 부활하며 이제는 다른 존재가 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머리가 나였어요. 내가 주권을 갖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경에 의해서 성경적 사관을 갖고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 사관은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갖는 게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실제로 나의 머리가 되어지시니까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몸인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혹 죽는다 할지라도 산다 할지라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뜻도 내려놓고 아버지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유일한 분이시죠. 그래서 그가 머리가 되어지심으로 바로 그 십자가 사건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짐으로 육은 죽고 내 영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짐으로 그가 머리가 되어진 자는 이제는 이 만물 위에 서 있는 존재로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동의되어진 바만 따라서 내가 봉사를 하고 동의되어진 바만 따라서 예배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간다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나마 이 정도는 난 건데 과거에 그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대박해가 있을 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어갔냐는 거예요. 예수가 머리가 되어진 자들만 이성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으면서 혹 내 가족이 정말 내 눈앞에서 찢겨져 죽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성적 흐름을 따라서 나간다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피신하고 도망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은혜가 없는 자들은 이게 미련한 짓이라고 하지만 한 마을에 흑사병이 싹 돌았을 때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일화가 있었는데 그 또한도 이제 갈등이 오게 되는 거죠. 흑사병이 도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고 답답하게 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약속되어진 이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죽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그렇게 함께 나갔더니 그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참 나가기가 힘든 거지만 그 마음을 동의해서 예배드리러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질병에 이렇게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미련하다고 하겠지만 그 부분은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로 그들 사이에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죽음의 그 위협도 나를 갈라놓을 수 없다. 그때 그 순간이나 지금 이 순간이나 동일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인 내가 머리와 따로 지낼 수 없다고 하면서 그들은 이성적 판단을 거부한 채 의식의 흐름을 거부한 채 말씀과 함께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들은 분명 하나님 품에 안겨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머리가 내가 되어지면 어떤 일에 대해서는 내가 동의가 되어져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겠다고도 하는데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뭐예요?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 본능이에요. 이거는 본능을 거스려야 머리가 바뀌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화목주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그 내용을 통해서 화목주의신 그리스도를 만났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서부터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니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진 마지막을 화목주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 그 역사,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에게 실제가 되어졌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때 하늘에 있는 것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 모두가 화목하게 되었대요. 십자가로 만물이 통일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뭐냐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변혁되어지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과 세상은 부패해서 죄악으로 나가게 되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만물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바뀌지 않으면 이 세상의 중심인 인간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인간의 이기주의 때문에 멸망으로 나가죠. 아마존의 숲은 벌목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벌목합니까? 엄청나게 벌목을 해요. 그래서 그 산소를 많이 배출해야 되는 그 장소에서 사람들이 불을 지르고 그리고 벌목을 하는 것 때문에 지구에 이 산소량이 부족해가고 이상기후 일어나는데 주된 원인이 그것만으로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더 가속화되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산업화가 우리 모든 인생들을 다 죽음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지금 뭐를 하려고 그래요? 탄소세를 먹여가지고
우리가 탄소 배출량을 낮춰갖고 지구가 자체적으로 멸망하는 이 위기 시스템을 극복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 한 세대,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진짜 엄청난 사람의 그 위기나 죽음 그리고 기근, 전쟁들을 볼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십자가의 피로 화목되어진 존재가 없기 때문에 오직 자기의 의와 그 이기주의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만 괜찮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통해 세상도 오염되어지고 죽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죄가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막혔던 담을 그리스도의 피로 허무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십자가의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일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이 되기 전에 복음의 일꾼이 되어져야 교회를 섬기면서 일꾼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기 전에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는 여러 일들, 학습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종교인으로서의 어떤 모습은 갖춰요. 그리고 종교인으로서 직분도 받아요. 근데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일꾼도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해야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되어진 상태, 진노 가운데 두려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화목되어진 상태로 지금 진노 가운데에 머무는 그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에게 바로 전파하게 되는 이 복음을 알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은 앞전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져야 무엇이 되어질 수 있어요? 교회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면 일터에 나가서도 일터에서의 일꾼이 되어지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일꾼이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일꾼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24절, 25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수고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네 가지 우리가 만나야 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교회의 일꾼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꾼들이 무엇을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내가 희생한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는 거예요. 각자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바로 교회의 일꾼으로서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몸된 지체로서의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것만 짚어줍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지속하면서 나가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 비밀의 영광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복음의 일꾼이나 교회의 일꾼이나 일터의 일꾼이나 가정의 일꾼이나 어디의 일꾼이나 다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뭐예요? 그 비밀의 영광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 일을 위해서 목사나 혹은 교사나 복음 전도자나 그리고 가르치는 자로서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사도로서 이 모든 역할을 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의 몸이 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깨달았다면, 네 가지 그리스도를 만난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게 되어졌다면 어떻게 되어져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이 비밀이 감춰졌었는데 성도들에게 나타났대요. 이 비밀이 누구예요?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다. 근데 이 비밀의 영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네 가지 유형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네 가지 그 유형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고 한다면 나만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죄인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29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결국에 오늘 내가 이 만세전부터 감춰졌던, 영원전부터 감춰졌던 바로 그리스도의 그 영광 자체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바로 네 가지 말씀드린 그리스도를 은혜를 통해서 내가 만났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속은 그 영광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다보고 아직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8절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게 모든 성도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일꾼이 되어진 우리들이 이런 부분들을 감추고 살아가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역량을 만방에 알리고 나아가야 되는데 먼저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그 유형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에 따라서 복음의 일꾼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제대로 섬기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21세기는 정확합니다.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이런 팬데믹 상황이 이번에 이게 지나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바이러스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더 큰 바이러스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더 큰 바이러스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더 큰 박해와 환란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시절 많은 사람들이 박해와 환란을 받았던 시절에 박해와 그리고 핍박과는 다르지만 어떤 육체의 핍박, 그리고 죽음에 대한 위협, 그리고 사회에서의 많은 차별,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오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다른 유형이에요. 다른 유형. 예전에 그 유형하고는 다른 유형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동일한 유형의 것들이 이렇게 반복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뒤로 숨을 겁니까? 뒤로 계속 후퇴할 거예요? 이제는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때에, 교회가 무너지는 이 시대, 교회에 사람은 많으나 일꾼은 사라져가는 이때에, 그래서 일꾼이 없는 것으로 교회가 차츰차츰 붕괴되는 이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분들 심하게 얘기한 사람은 3분의 1만 남았대요. 전체 교회 그 인구수에서. 그럼 앞으로 더한 바이러스도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들은 교회 일꾼으로 세워져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를 전파하여 어떻게 돼요?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 모든 지혜. 이 지혜는 인간적 지혜가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에게 주시는 참된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통해서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일꾼이 되어져야 그 일꾼 되어진 자가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사람들을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어집니까? 오늘날 제가 청년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었는데 살아가면서 전도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 내에서. 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요? 오늘 예수 믿는 게 부끄럽다고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전달해 드릴 수 있어요.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 저 영원한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신대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 사람들의 눈을 인식해서 교회 가는 거를 숨기고, 이 교회를 가게 되면은 이러한 핍박을 받는데, 이렇게 되면은, 의식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올해 어려움을 일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마음은 뭐예요? 진짜 마음을 거기다 적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들은 축복한다고. 제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 이야기를 볼 때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인가 라고 헷갈리실 수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에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만 방해겠어요? 세상에 이 시간 예배는 우리가 이 시간에는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하면서 안 나오며 세상 나가서는 이 예배 끝나고 나가서 카페도 가고 밥도 먹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예 그렇게 구분 짓고 이 직업 특성상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할 거 안 할 거 다 하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것도 막았잖아요. 제가 침이 보통 많이 튀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갖고 이렇게 막았고 마스크도 썼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회 실태 조사한 데서 했는데 예배 중에 코로나19가 전파된 사례가 한 건도 없대요. 바깥에서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옮겨진 사례는 있어도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됐다라고 하는 사례는 없다는. 이거는 이거를 법원에서 이 법원에다 이걸 제출해갖고 이 자료를 소명한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싸움이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집합 금지 명령을 때려버리니까 자기는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교회 마당에서도 교회를 못 들어가게 하니까 교회 마당에 어떻게 했냐면 그 의자를 깔고 예배를 드렸어요. 막 당신들이 방해하니까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으니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법적 관계를 하게 되면서 그 법적 관계 속에서 많은 이제 그 부분들이 드러나게 됐는데 어찌됐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앞으로 우리의 앞날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더 암울한 세대가 온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숨 내어놓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의 생계도 내어놓고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맞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따라서 답답해 보이고 좀 외골수 같고 그리고 세상이 볼 때는 불합리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모습이 과거에나 현재에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라는 결론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진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권하고 가르침을 통해 완전한 자로 세우길 원하고 그리고 항상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자기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교회의 일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꾼 되어지기 위해 이 말씀을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듣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걸 통해 머리와 연합되어진 몸된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